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보통의 이야기들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소리와 이야기에 우리는 기울이게 된다는 것. 근데 이런 이야기와 소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소식과 이야기들이 대부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바뀌고 변화되고 있다. 세상은 항상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소식이나 소리들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가도 어느 때인가 그런 소식이나 소리들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그런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사람조차도 이랬다 저랬다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도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코로나 때문에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코로나가 많이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백신을 서둘러서 그렇게 맞으라고 해요. 부작용이 나와도 상관없이 그래 거의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코로나가 작년보다 훨씬 적게 나오니까 애들 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적게 나오니까 굳이 정부에서는 백신을 맞으라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굳이 백신을 맞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백신을 안 맞으면은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굳이 백신을 맞을 필요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판단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사람의 그 모습이나 생각이 달라지는 이게 뭔가 그때의 진리와 지금의 진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정부도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판단이라면 다르게 판단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부의 판단이 잘못되면은 이렇게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정부나 말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진리라고 말해도 그것이 언젠가는 거짓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 진리인 것 같아도 거짓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들리고 보이는 그 소리만 보고 듣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소식은 얼마나 유동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유동적이지 않고 시대를 초월해서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귀를 기울입니까?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소식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소리나 소식이 당장 우리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소식이고 또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나 영생의 문제는 뒤로 미룹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생은 나중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직 멀리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천국 가겠지,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 천국 가겠지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보면서 그냥 지옥 가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
근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갖고 천국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는데 나 살려달라고 막 고함 지를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가 나 건져주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만약에 내 아이가 물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모도 절박한 마음을 갖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막 애를 쓸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뭔가 애를 쓸 것이고. 근데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갖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에 있어서 내 자신의 구원관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 사람이 믿지 않아서 가까운 우리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믿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나 사정이나 그걸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이래서 못하고 그 사람이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이유를 그 사람이 그래서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못 올 것이다.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을 것이다. 미리 내가 먼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데 그거 저거 다 뒤로하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지옥 가면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은 당장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이유나 사정은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 자신도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천국은 그냥 막연한 것이고 지옥은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쨌든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이경성 선생님 전도하려는 분한테 어쨌든 전도하려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꾸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1년 교회 나온 지 1년 때문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절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직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잘 먹으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귀영화가 죽은 이후에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부귀영화 누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가 부러워할 일이 되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잘 사는 거 보면서 아우 부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부러운 거가 아닌 거예요. 지옥 가면 그건 더 불행한 것이에요. 그거는 부러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내팽개치고 천국만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먹고 사는 것에만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생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많은 불신자들이 보면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면 그 다음은 기억이 없고 결국에는 믿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 결국 지옥 가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루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뿐인 거예요. 기회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복음을 증거할 걸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나 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줄 것 같아도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는 변화되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이 변하고 달라지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영생과 천국에 두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 우리가 세상의 소리인지 주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우리 인생을 끝내려고 하면은 그거는 파멸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 있는 것이야. 이 세상 이후에 천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의 소리나 뉴스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이익이 달린 문제는 얼마나 거기에 집중을 합니까?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맨날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 주식 정보를 보기 위해서 맨날 컴퓨터나 핸드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인가요?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주식을 조금 주식을 해보니까 맨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맨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말씀 보고 또 신앙 서적 읽고 그래야지 맨날 휴대폰만 그렇게 들여다보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주식을 정리를 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거예요. 주식이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소식들이 달라지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은 불변하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뱀으로 보시지 않고 각성 행위대로 심판하신 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고 주님의 대속함이 값지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은 그냥 된 것이야. 세상에서 공짜가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도 공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 좋아하다가 그냥 오히려 공짜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어. 공짜 좋아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이든 대가가 필요하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말 그대로 공짜로 얻은 거예요. 공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야.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택도 없는 소리. 우리가 뭐 착한 일을 얼마나 했다고 또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그래도 착해, 저 사람 그래도 선해. 그 사람 속에는 악이 없습니까? 그 사람 속에는 죄가 없습니까? 그 사람 속에는 악한 마음이 없느냐, 악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나 죄를 짓고 누구나 악한 그런 행동을 하고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짓는 죄도 다 죄라고 했어요. 우리가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가 뭡니까? 사망이 뭡니까? 지옥이고 지옥. 우리가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영생으로 향할 수 있는 그 보혈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값진 피고, 그 값진 피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피를 말하면 그냥 무감각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급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없으면 누구나 우리는 나중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급박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것이야.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지옥 가면 어떻게 하라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잘하고 뭔가 좋은 것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 다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움을 갖고, 나는 천국 갔는데 내 가까운 사람이 지옥 가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애통하고 땅치고 후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거대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사실은 세상이 변하다 달라지지 않는 불변의 진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지옥 천국 간다라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냥 거저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그 진리가 아무리 변화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금수강산이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바뀌더라도 그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에서 들리고 보이는 소리나 소식에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만 그 소리나 소식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수도 없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다는 그 말씀,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소식이 복된 소식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옆에 집에 그 옆집에 분이 저보고 교회 가시냐고 목사님을 이제 알죠. 그분을 어쨌든 그 가정을 좀 전투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이하고 이제 부부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분 이제 뭐 천막 그런 그 남편이 천막 공사하고 부인이 애완용품 그런 거 이렇게 그런 그 사업.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좀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일단은 우리가 교회 목사님을 아니까 이제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수도 관계를 하면서 뭔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늘 아침에 들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의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진짜 귀하게 여기는 거죠.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소중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소중한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는 것은 그냥 무관심하게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자살을 하죠. 자기의 목숨을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귀하게 여긴다면은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생명을 온전히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조금 아파도 그 아픈 것을 치료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프면 치료하려고 그러고, 이게 당연한 거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소리나 소식에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에는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사모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때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라.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때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그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되새기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심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학생이 시험을 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근데 맨날 놀면서 맨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 안 하고 나중에 시험 물어봐가지고 시험에 이제 그 시험 보고 나서 시험 결과가 되게 안 나왔어. 시험 결과가 아주 안 나왔어. 그걸 보면서 아우 내가 왜 이렇게 시험 결과가 안 나왔어. 이게 이상하네. 이상한 게 아니죠.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다 심판하신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동한 대로 주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는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자체를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갈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맨날 그냥 놀고 먹고 그러면 그 학생은 절대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판단, 사람의 인정, 이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의 소리는 이 세상에서 유익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외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의 유한한 소리나 소식은 이 세상에서 좀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유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동일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달려져 있습니까? 작년만 해도 우리 어디를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누구를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항상 어디를 가면 가는 장소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놓아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거의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언제 그랬다면 없어지고 있고 또 잊혀지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또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또 뭐 여름에 또 코로나가 뭐 가을 정도에 돈다라는 그런 얘기했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람이 또 막 이렇게 걸리고 뭐 죽고 이런 게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 기억이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못하고 잊고 망각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 다 기억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머리가 아파서 살 수 없을 거예요. 치매도 문제이지만 가끔은 잊어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우리가 어떤 나에게 뭐 상처되는 말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살면은 밤잠 못 이루고 맨날 그냥 머리 아프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망각의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 적당히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다 생각하고 다 기억하는 거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거 괴로운 거예요, 사람. 그래서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식이나 소리가 영원하지 못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잠시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시 유익한 소식이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삶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면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에 유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손해인과 주는 것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고 얻는 유익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또 가고 싶은 거 가지 못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 보상해 주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불이익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다 하늘나라 창고에서 다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 앞에서도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한 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만큼 행한 만큼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지금 뭐 그러겠어 설마 그러겠어. 주님은 다 공평하게 다 똑같이 해주시고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진리가 그렇지 않다. 행한 만큼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사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익이 더 크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부분을 빼더라도 이익이 많이 남으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일에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투자해야 되는 거죠. 조금 손해본다고 해가지고 투자 안 해보시면 그 사람은 맨날 거기서 거기.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손해보는 거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 왜냐면 그걸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을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작은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더 큰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두고 그 마음을 둔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손해나지 않도록 보상해 주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왕성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을 같고 그 모든 영은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로 끝으로 하였으니 내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은 꿀의 꽃과 같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 우리를 진정으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그 의경 선생님 전도하려고 하는 분, 그분을 이제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가까운가 봐요. 성수 종교는 이걸 종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생각할 시간 달라고. 그러니까 남편 사장님이 교회 아직 안 나오시거든요. 한번 가봐 같이 9시 만에 와가지고 같이 가봐. 좋아 그랬대. 가면 좋아. 본인은 안 나오면서도 복음이 좋다는. 그 학생 때 교회 나갔대요. 그분이. 그리고 남편 사장님도 학생 때 교회 나가신대요. 좋은 걸 알지만은 그 좋은 걸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잖아. 어떤 좋은 게 있어. 좋은 거를 좋다. 그럼 그거 내 거입니까? 아니죠. 그 좋은 거를 내가 소유해야지 내 거가 되는 거야.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도 좋은 거다. 복음 좋네.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거 좋네. 알고만 있으면 됩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라는 거 그 자체가 한 가지가 그것으로 다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요. 예수를 믿었다고 다 예수님처럼 다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나가야지 변화되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된 것이 진정으로 믿은 것이 된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었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형리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국 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 사기죠 사기.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냥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사기예요 사기. 그것만으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예수를 믿었으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으려가 똑같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겉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속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가서 그때 지옥에서 그때 그 말씀을 들을걸, 그 말씀에 기름부여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나갈걸, 내 삶을 돌아볼걸, 말씀대로 순종할걸,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걸 후회해도 소용없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럴 일이 없어야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서 다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나 소식은 시때때로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얻는다. 이 소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과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목적이 천국인 거예요. 근데
천국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목적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끝납니까? 절대 아니에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영적인 그런 영물인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요즘 저도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사와 건세, 어둠의 주관자들,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닮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솔 기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세상의 소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소리,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나가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천국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천국과 영생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시면서 평소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시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원하고, 세상의 소리는 아버지 이 땅에서 들리고 아버지 없어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영생 안으로 아버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천국과 지옥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까이 있다는 그 마음을, 그 힘을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아서 지옥 갈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때들의 신뢰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 영혼의 그런 승리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색으로 아버지 축복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나아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여 거기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절실하고 아버지 진실하게 들어서 그 아버지 천국의 영생을 누리고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진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나아가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생하도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그 진리에,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수여하고 천국을 수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 닮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성령을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서 주님의 놀라신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넣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세계 전하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이 기록하여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소산의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임무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축복을 채워주셔서 그 가정과 그 삶과 아버지의 그 모든 시일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축복이 넘쳐나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주님 공급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아버지의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그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아버지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여 아버지와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생애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감사할 때마다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하면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로 넘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축복이 차고 넘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영금 1천만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하나하나 참고에 쌓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있는 그런 귀한 풍성한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는 귀한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도 기회를 넘는 속들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함께하며 아버지와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여 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오고 아버지 영광의 강건함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알려주시는 주보하면 참되시기 바랍니다. 7월 둘째 주 주보는 얼마나 귀찮은가 청님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9월 넷째 주 주일 낮예배는 집중잔치 주일을 지킵니다. 서울 동성교회 옥조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기도와 전도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다 데리고 오시고 이웃들도 초청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누구 초청하고 사람 없으면 되게 곤란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연기한 이유가 너무 우리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초청해서 말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상가 64장 진행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려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는 내 주 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 성령님의 감동과 만해주 충만 역사하시고 모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 위에 우리 부동교회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